오늘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같이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는 제가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소개할 때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요, 그 중간 매개를 이루어야 되는 것, 중간 매개체, 중간 통로,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여러분이 잘 들으실 때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게 하는 그 신앙의 순종,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그대로 실천에 옮겨갈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큰 적은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걸 분석하다 보면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 경험,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 그것을 총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신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이 신념은 사람에게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판단하고 하나의 어떤 그 선택이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확률적인 결과물을 내가 고려해 가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바로 그 행위의 근거가 바로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신념이 신앙과 맞아 떨어지면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때로는 신앙과 신념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념화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왜곡된지 모르게, 그것이 바로 신념화된 신앙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고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나아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그 어떤 선택에 대해서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데,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병은 문둥병입니다. 나병입니다. 그는 당대 아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국가의 군대 장관, 어떻게 보면 서열 2위입니다. 서열 1위가 왕이라면 그러면 2위가 바로 이 아람 장군 나아만입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나아만의 그 같은 육체의 약점을 알고 있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다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흠모할 만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다면 이 나병이었고, 그러나 나병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나아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포지션이거든요. 위치거든요. 그러나 나아만이 자기가 포로로 잡아왔던 하녀 중에 히브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소녀가 자기 주인 나아만 밑에서 수중 들다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나아만이 듣게 되죠. 우연찮게 그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나아만이 그 소녀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본 후 자신이 섬기는 제1서열이었던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부탁 같은 걸 아마 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트라우마가, 하나의 어떤 이
열등이죠. 열등을 외적인 포지션으로 감추려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강하게 그렇게 표현해 나가기 때문에 자칫 부탁했다가는 컵봐, 저놈의 열등감 때문에 저렇게 부탁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무시할 걸 알기 때문에 아마도 나아만 같은 사람은 부탁 같은 거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지금의 상황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 자기 나병이 고쳐지는 거기 때문에 부탁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왕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한 그런 부탁을 이제 자존심 다 내리고 왕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흔쾌히 허락하고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자신의 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아람의 많은 병사와 아람 땅에 이 무궁무진한 이 자원들이 많아요. 그 당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쫄쫄쫄쫄 흐르는 물이거든요. 반면에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을 이루고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이거는 거대 삼각주거든요. 엄청나게 물 자원이 풍성한, 문화가 풍성한, 그와 같은 곳에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람 장군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집 앞에 딱 이르렀는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아람에서 이런 일은 있지 않지요. 아람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왔다고 하면 반드시 오기도 전에 마중을 나가야 되는 거죠. 반드시 마중 나가서 이렇게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런 대접에 익숙했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왔고 자신이 경험해왔고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반응하겠지라고 하는 거기에 익숙한 나아만 장군이 이 시골 마을 같은 산골 마을에 한 초가집과 같은 엘리사가 있는 집 앞에 나아갈 때 마중은커녕 집 문 앞에 이르렀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더라 이거예요. 상상하기가 어렵죠.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끌고 온 많은 시중들 군사들이 쫙 줄 서 있는데요, 서열 제2위인 자기가 그 문 앞에서 문 열어주지도 않는 그 엘리사 앞에 이거 구걸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열등감을 커버했던 자기의 자존심이 막 올라오겠죠. 분노하기 시작하겠죠. 그때 들려오는 소리는 단 하나입니다. 야, 요단강 물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래요. 딱 한마디 던지고 끝내요. 정말 기분 나쁘고 자존심 확 상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싹 다 보고 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분노를 표출합니다.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얘기합니다. 분노를 그렇게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분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어봐야 됩니다. 왜 분노하게 됩니까? 자기는 생각했답니다. 이제 이것이 신앙이 아닌 신념입니다. 자기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복음을 듣고 복음이죠. 몸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찾아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복음이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받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었던 겁니다. 그 틀 안에다 복음을 가두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틀과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내게 나올 줄 알았어요. 나와서 나를 볼 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나와보질 않아요. 그가 또 나와서 내가 나의 사정을 직접 들어줄 줄 알았어요. 내가 사정을 얘기하면 그가 내 머리 위에다가, 내 환부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자기의 원하던 생각, 자기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은 익숙한 어떤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였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명령만 하더라 이거예요. 아니 이런 수모가 어딨냐 이거예요. 아니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요단강에다 몸을 7번 씻어? 우리나라에 가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삼각 거대 문명을 4대 문명을 이루는 엄청난 삼각주지대가 있는데 요 쫄쫄쫄 흐르는 데 가서 내가 우퉁 벗고서 몸을 담가서 7번 더군다나 왔다 갔다 야 뭐하러 내가 여기 왔겠냐 이거예요. 뭐하러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우리 안에서요, 우리의 어떤 결단을 요구할 때 뭐와 충돌을 일으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생활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러 하기를 원했는데요. 근데 이거 완전 뜻밖인 거예요. 너무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 없어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말대로 내가 만약에 물을 담가서 씻어서 7번 나온다면 내가 왜 여기서 하냐 이거죠. 내가 원하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던 그곳에 가서 내가 몸을 씻는 게 낫지.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요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분위기가 경직됐겠어요.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요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네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업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복음을 들었어요. 살려고 간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고치려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자기가 고치려고 갈 때의 그 출발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딱 도착했을 때 나타나는 사건은 자기와 다를 수 있어요. 자기와 다른데 그 다름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어려운 겁니다. 자신의 포지션에 맞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거대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정도야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만한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초라할 뿐만 아니라 무시당하는 거예요. 신앙으로부터. 너는 좀 잠잠히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침묵하고 있으래요. 다른 거 하지 말래요. 너는 단지 기본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기본기만 지킨다고 되나? 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성경 보는 거 누가 알아줘? 성경을 내가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지 알아주지. 내가 회중의 앞에 그냥 앉아서 내가 그거 하면 뭐야? 내가 회중을 이끌어가는 정도의 하나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아야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일하는 것 같지. 그런데 성경은요 열어주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분노하더라 이거예요. 신앙과 신념이 충돌하니 분노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일어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작은 거예요. 작은 거에 그래서 충성하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작은 거에 충성하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게 없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작은 거에 충성하라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작은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내 신념상으로는 그것이 너무 작아서 이게 되겠어? 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명령에 대하여서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은 거에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될 하나의 어떤 작은 일상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게을리하고 간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이 그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것도 기적인 거죠. 신념을 깰 수 있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러이러한데 하물며 왕에게 이러이러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나아만은 평생 나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게 신념입니다. 신념이 그 순간은 맞는 것 같지만 자신에게 뭘 안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신념은 신념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신앙은요, 신앙은 우리가 원하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만드는 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요, 이 정말 물에 들어가죠. 그대로 7번을 자기가 신념 안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이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하다라고 생각하고 초라하다라고 생각하고 굳이 내가 왜 그렇게까지 돼야 돼라고 하면서 내가 그걸 뭡니까? 가증스럽게 생각하기도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모든 신념을 싹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순종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요. 근데 모든 것을 이루더라 이거예요. 내가 있었던 그곳에는 굉장히 위대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포지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같은 산물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데 내가 가장 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해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니까요, 나타나더라 이거 역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던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가장 작은 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소명이 왜 끝내 출산되지 못하고 유산되느냐면 우리가 작은 거를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게 과연 뭘까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그와 같은 환상적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을 무엇인가 자랑할 만하고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를 드러낼 만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약할 그때 가장 강합니다라고 할 만큼 네가 약한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와 같은 작은 부분에 대하여서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름도 명예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삶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뜻 앞에서 내가 순종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그와 같은 행동,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대하여서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언제나 평상시처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기호에 따라서 마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른 큰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안식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같은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내가 지키는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신앙의 책임일 뿐인 이와 같은 작은 것에 만약 우리가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실은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주제, 토픽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성숙되어져 있는 바로 골방에서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이는 데서 너 그렇게 하지 말아 이거예요. 보이는 데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거는 네가 다 상을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구제하라 이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금식하라 이거예요. 그분이 갚으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갚으신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사람이 또 아니면 알아준다고 해서 너의 신앙이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계명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오늘 새벽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데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을 이제 저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한번 우리 사무엘상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이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신념은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신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 어떤 겁니까? 기름지고 그리고 어린 양, 야들야들하고 모든 좋은 것은 남깁니다. 남겨야 할 만하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앙도 신앙 안에서 이것 우리가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반면에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합니까? 그건 다 그냥 진멸해 버립니다. 주님의 눈에는 상대적인 게 아니죠. 주님의 눈에 의해서는 아말렉에게 속한 이 모든 것은 다 절대적으로 진멸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눈이 그걸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그걸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눈은요, 생각하기를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버려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위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신념 안에서 상대화됩니다. 신앙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입니다. 내 자신의 사정과 내 자신의 형편과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고 내가 버리고 싶을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서 그저 순종하는 바로 그 선택과 결정, 그게 가장 위대한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가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같은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그것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러나 우리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신념입니다.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지라 정결히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셨을 때는요, 실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위대하거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뭔가 그것을 충분히 가질 만한 자격 조건이 돼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겁니다. 주셨을 때는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왕위의 권위를 주셨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했는데 근데 이제 네가 그 자리에 있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가 돌이킨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그렇게 세운 거에 대해서 그에게 그걸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대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편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거를 줬을 때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네가 그거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 너를 내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줬다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네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권리를 줘서 가지게 하셨다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는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요.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의 이 계명, 성경은 항상 안식일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변질하거나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안식을 어기고 자신의 원하는 것 같은 하나의 어떤 삶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부터가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찮은 것을 그렇게 그런 걸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어느 때든 어느 순간에든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취하고 싶으면 취할 수도 있고 버리고자 하지는 않지만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굳이 버렸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또 버렸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상대적인 가치 판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화시키지 않더라 이거예요. 상대화시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준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앞에 서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것은 너의 모습이 원래부터 그래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에게 그 권리를 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겸손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너를 낮추는 게 겸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높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했거든요. 너희가 순종할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더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가 겸손하여 순종할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더냐 이거예요. 그 순종의 겸손한 모습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사울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만해가지고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가 이겼다라고 기념비를 딱 세웁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딱 기념비 딱 세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대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고 한다면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그렇게 명령했냐 이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 스스로 그 자리에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네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사울을 세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19절에 보니까요.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사울은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에 대해서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약삭빠르다. 약삭빠르고 비겁하다. 그러면서 책임져야 될 자리에서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는 연연하는 사람. 정말 참 좋지 않은 모습이다. 차라리 책임지면 될 걸. 차라리 거기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내려오면 될 걸. 그런데 약삭빠르게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 그거를 백성에게 돌리고 백성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자기는 왕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비굴한 인생이지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반드시 읽고 외우시고 또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듣고 자신 안에서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리를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앞에서 순수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삐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완고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엄청난 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실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량에 따라 함량에 따라 우리가 그 함량에 맞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 소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만 신앙하는 것에 대한 역사가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큰 영웅적인 퍼포먼스를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퍼포먼스가 끝나면 그대로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잠잠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뜻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거 하나만 지켜도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하라고 할 때 그거 그대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와 같은 거거든요. 심길 때는 정말 겨자씨와 같아서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세상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나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때가 되면요, 많은 새들이 깃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거, 어떤 화려한 거, 어떤 거대한 거, 우리가 누구보다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나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 사람이 막 울고 막 하면서 본받고 싶다라 하면서 나를 스포트라이트 조명시켜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만드는 바로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를 스포트라이트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보조적인 역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라지는 사람. 오늘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분을 소개하고 나는 감춰줘야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나를 감추는 역할이니까요. 그분을 드러내고 나는 감추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제자들이 세례요한 선생님, 우리에게 속한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느니라.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분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행위의 순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과 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 장군이 그냥 갔다고 한다면 그는 나만 장군에 불과합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소개되냐면 그가 자기 신념으로 또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가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7번 몸을 담그니까 정말 역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순종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변한 거죠.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작보다 끝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나야 된다. 항상 끝이 좋아야 된다. 내가 마지막 신앙생활에 평가를 받는 지점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러고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마땅히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겁니다.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우리 이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의 조명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를 비춰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빛을 비추기만 한다면 그 역할 다 한 겁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고 그분의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복음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뜻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기호에 맞게? 아닙니다. 그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듣고 따를 때 바로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고, 신앙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시중들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 되게 해달라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나타나고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날 아버지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업, 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가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그 역사는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작은 거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어 나타나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실제가 되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 그 놀라운 결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교회로서 성도의 삶으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있고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있고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축복이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아버지 영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증거되고 증명되는 삶, 아버지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많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경험하시고 주님이 친히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온 결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하니 주님이 큰 것을 또 맡겨주셔도 그것에 충성할 줄 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작은 거 하나하나에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간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게 맡겨지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작은 손길, 작은 발자국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실 때 바로 그 사람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는 자세 항상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 사람이 알든 모르든 빛이 나든 빛이 없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낼 때 그 결과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9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